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라는 게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심만 따라서 그 진리가 나랑 맞고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는요, 제가 진리의 쓴소리, 진리의 전달자, 진리의 쓴소리. 진리는 그냥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써요. 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구절을 이용해서 그 가짜 목사들이 이제 가짜로 막 남을 비난하는데 이제 쓰죠. 뭐 그건 놔둡시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저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기 양과 다른 양들을 시나리오를 따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세요? 저렇게 되면 대번 이제 그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에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느뇨?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말 쓰지도 않는 걸 또 이상한 걸 또 주워 붙여가지고 왜 우리를 힐문하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그럼 내 설명해 주마. 안 하시잖아요. 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누구간데 진짜 파쇄될 토기장이를 힐라느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힐난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계기는 인간들 있죠. 그거는 바울이란 인간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어떻게 많은 한국의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알아.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회방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Don't ridiculous. Don't be ridiculous.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속 안에 있는 내 이성, 마인드와 타협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까? No.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인을 치시면 인 받았어요? 인을 치시면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혼의 마인드, 육체의 모든 모습, 육체의 호르몬까지도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저 이유 찍찍대고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마치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전체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그거는 중간태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도의 초보 같은 얘기를 자꾸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쓰셨는데 그 댓글 쓰신 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댓글 안에 그 전통적으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품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품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논리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답변을 주었는데 제가 이제 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IT 기기들을. 아이폰, 그냥 보통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컴퓨터도 지금 제가 이 찍고 있는 이 컴퓨터에도
컴퓨터만 총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원타임에 2개씩만 쓰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메일로 잡힌 것들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댓글을 쓴 게 이제 메일로 날라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번은 답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몰라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이 영감의 느낌, 감으로는 이분이 어떤 자기 신체에 몸에 육체라고 그러면 육신을 포함해서 혼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요. 그분이 육신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준엄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요. 뭐 내가 지금 이런 얘기 몇 마디 한다고 그래서 뭐 그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저는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는 뭐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를 저만큼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대다수는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이면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이 깨달은 말씀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내용에 제가 답변에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계획된 어떤 시나리오들이 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치유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방문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일부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일부는 하나님의 종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들, 어떤 자들은 가라지, 어떤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에 관한 등장인물들이 골고루 나와요. 그 중에 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런 이름까지 거론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그건 말 그대로 지옥불 중에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자들로서 출현하는 자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 얘기 이 말씀 제가 이거 찍는 이 내용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 귀절 한 귀절 하나하나의 시나리오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분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왔느냐면 우리 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이 나이가 됐고 뭐 저보다 또 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병은 아닙니다. 병이라는 건 자기가 죄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재앙도 아닙니다. 갑자기 가다가 길거리에서 뭐 벼락 맞아 죽었어. 그런 재앙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불평하고 까불다가 한꺼번에 땅이 열려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봤죠? 그 인간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제사장 이런 것과 관계 있는 자들이 그렇게 무너져서 죽었죠. 또 노뱀을 들었을 때 안 보고 개기다가 뱀에 물려 다 죽었죠. 어떤 자들이 뱀에 물렸어요? 불평하고. 불평이 왜 나옵니까? 이 속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죠. 그런 자들은 이미 출애굽도 경험했고 40년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만나와 옷과 신발에 관한 모든 역사함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왜 이런 데로 인도했느냐? 있다고 왜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왜라는 걸 여러분들 입술에 들고 그걸 가지고 주둥이로 딱 토해내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죄는 떠나질 않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그걸 놔두질 않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용서해 준다. 맞습니다. 그걸 죄로 허물러 묻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건 관계가 없는 자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아무래도 휴고고 뭐고 나중에 환란의 때가 딱 다가오면 대번 짐승의 표를 받고 돈벌이하고 가서 밥 사 먹는데 난리 칠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이러지 않을 거면 그냥 관두는 게 차라리 땅에서 밥 먹고 사는데 훨씬 편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진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부으실 자가 아닌 경우에는 훈련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불평 찍찍하죠? 하세요만은 만약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차라리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차라리 너는 낫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을 뻔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왜? 그 이후에 고통이 있으니까 반드시요. 인간이 몸뚱아리와 이 육,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내잖아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못 해주죠.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자들에게 아버지요 오늘 이 종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든 이 영상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사들 수천만 명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같은 소리를 그들이 귀에 들리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 귀와 눈과 그 마음을 고침같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나 사역자들을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그냥 지옥입니다. 걔네들은요 지옥 이외에 갈 데가 없어요. 그 지옥이라는 게 마지막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 지옥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갔더니 뭐 어두운 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다닌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다 글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으로. 오케이. 그러나 자기가 전도한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따라서 가다가 지옥 자식이 되지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누구 때문에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그 막대기에 기록된 자들 같으면 비록 종이라도 그들은 살림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무시무시한 일을 겪지 않도록 깨어서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해서 먼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회개는 주둥이 자꾸만 나불나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또 돌아서서 또 죄 짓고 그건 용서도 아니고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플러스 그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요. 그 댓글을 다신 그분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제가 도구하고 중보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18년 된 무슨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다음에 또 중풍병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 또 딸이 귀신 들려서, 수로보니게 여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종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에요. 복받은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킵니까? 우리로 깨달으라고. 자, 오늘 봅시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 이게 참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지나가는 길, 어귀, 길, 시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우연히 보는 게 아니에요. The blind from his birth. 그가 여기 레겐테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안스로폰 사람을 에이덴 보았는데 지나가시다가 파라곤 지나가시다가 보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불행하죠? 여러분들 날 때부터 저 소경된 사람을 보는데 어디 있어요? 구걸하려고 성전 어딘가 미문인가? 뭐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마음이 불쌍하죠? 던져주세요.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갚을 것이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 있거나 그러면 돈을 주십시오. 괜히 뭐 건방 떨고 뭐 저 사람들에게 좀 뭐 재활을 못한다는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가 왜 소경이 됐느냐 날 때부터. 그 원인에 대한 질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 요게 마세타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세타이 그들이 레곤테스 말하는 거예요. 라삐여 선생님 여기 나오죠? 라삐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이 요거 튜플로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잘못된 건 다 죄로 인함입니다. 이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예요?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병들은 자기 스스로 로네이스, 아우토 자기 스스로로 인한 것이 있고 여기 헤마르텐 부모로부터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모는 열조, parentage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뭐 거의 한 20년 전, 30년 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맨날 자식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뭐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 자식 망칩니다. 완전히 거지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거지가 되느냐? 왜 부모가 그 아들을 사랑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부모의 욕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애착이라고 그러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랍니까? 자기 안에 바로 familiar spirit 그 악령들이 그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의 나이대에 된 사람들이 바로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짓냐면 뭐 개똥이, 언년이, 뭐 말순이 이렇게 이름을 줘요. 아주 이렇게 이름이 천박하게. 왜 그렇게 이름 짓는 줄 아세요? 그들의 경험으로 보니까 호사담하고 사랑하는 것, 이름 좋게 지은 것에게 꼭 재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에요. 이 세상 땅의 법, 이 세상의 임금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고 괴롭히는 거예요. 전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학생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모에 대해서 그냥 넌지시 물어봐요. 부모님이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 많이 하셔? 그러면 아 그렇대. 안 풀려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안 풀려요.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잘 풀립니다. 그냥은 안 풀려요. 마찬가지. 왜 소경이 되냐면 그 부모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물림을 해줄 때 그 소경이 되도록 하는 죄가, 그 집안의 죄가 물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처럼 그 눈이 나쁘도록 바울에게 하나의 사단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근데 사단의 가시를 줄 때에도 그냥 근거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눈 말고도 다른 장기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할 수 없고요. 단 살고 죽는 것, 그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과 부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죠.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재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우리 부모랑 똑같구나. 내가 왜 부모의 저런 음행과 더러운 걸 내가 받았지? 우리 부모의 저 더러운 성격을 왜 내가 그대로 받았지?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역성격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보고 너무 실망해서 부모와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요,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자꾸만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한테 득될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렇게 물은 거예요. 모든 약한 건, 모든 병, 모든 문제에는 저렇게 자기의 죄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다. 저게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 그에게서 열매 맺는 것이 저런 병이요, 악행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봅시다. 예수님의 소경됨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9장 3절에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케이스는 이로 인해서 범한 게 아니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그 젊은 청년이 그 나이가 되도록 나이가 한 20이나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 나이가 되도록 소경된 채로 살아왔어. 그것을 괴로움으로 느끼면 그가 괴로움으로 그걸 막 느끼잖아요. 그러면 고침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속이 달라.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 부모가 미문에 갖다 놓고 구걸하게 하고 하지만 이 일은 그 시간에 바로 그날 거기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일의 하나의 시나리오, 하나의 하나님의 정하신 그 소설을 따라 죄송합니다. 소설이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에르가 투 시우 하나님의 일 에르가 행하심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파네루 온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무엇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야. 참 진짜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예수를 보내신 이후에 몇 월 며칠 언제 예수께서 거길 지나가실 거고 그때 그 소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와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르심을 여러분들 입은 사람들 여기 많으시죠? 또 택하심을 입은 사람도 또 계시죠? 또 저에게 그런 질문을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죠? 이들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과 여러분들의 택하심의 일들이 일어나고 저 같은 자의 이런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나갔죠. 저는 강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손도 안 댑니다. 그건 그가 갈 길이에요. 피조물 모두가 험한데 굴복하는데 그 이유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저기 굴복해야지. 아니야, 저게 옳다고 생각해. 오케이, go ahead.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쓴소리를 자꾸만 하는데도 듣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여기 에르가 to see you, 제가 see you 그러면 자꾸만 to see 이런 말이 나와. 그럼 to see you라고 이렇게. 어쨌든 자 봅시다. 오케이.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자와 그 아비의 차이가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 9장 33절 전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가 소경된 자가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보냐. 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 아니야? 아니 저가 와 놀랍다. 아니 저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니까 대번 서기관 바리새인 사단의 자손들, 더러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묻잖아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났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너를 낫게 했어?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요. 너희 자식이 진짜 소경됐던 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과 그가 저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저렇게 보게 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난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는 꼴하지 보세요. 벌써 자기도 알아요. 예수께서 낫게 하셨다는 건. 예수란 분이 낫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 이유가 딱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뭐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비라는 인간의 마음 안에 예수를 이렇게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출회 시키는 걸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정신자세야. 그런 인간이니까. 그랬더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난 누군지 몰랐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저를 낫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실해?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땐 그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너를 낫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파라시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요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더 있구나. 만나니까 나 쫓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쫓지 말고 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물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내 증거를 보여. 그러고 마는데 이 친구한테는 직접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는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해요. 나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당신이 뉘시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놀랍죠. He worship him 그랬어요. 절하는지가. 그를 경배하는지라. Lord,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그를 경배하게 됐자 요거 제가 안 찾아봤는데 중간태 같아요. 주여 부르잖아요. 여기 맞아. 피스테오 내가, 요거는 오라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낫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라서 낫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낫도록 이미 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놀랍죠? 제가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옛날에, 지금 이건 뭐 제가 옛날에 알았던 건데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예정이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집을 지은 자들이 있고, 나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기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을 져야 되고, 그 기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죠. 아니, 저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가지되 가능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의 벽돌로서 여러분들이 갖다가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재료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 보세요. 저에 대하여, 제 영상에 대하여.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